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이 한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소통하는데 참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줄 알고 우리는 이것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낙탑 무릎으로 신앙을 지켜왔기에 오늘 우리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전체를 다 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언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지 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대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아주 청량합니다, 권사님. 제 귀에 딱 박힙니다. 아멘, 그런 것이. 예.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상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온라인이 잠깐 끊겼어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 보니까 끊겨 있어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프로그램 하나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과정 중에서 여기서는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딱 찬양이 끊기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딱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온라인 중계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배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고요. 저는 설교자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딱딱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과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과의 관계 그렇게 연결되어지죠. 오늘 한글날도 우리가 한글날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나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 하게 되면은 소통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한글을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한 거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도구로.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글만을 생각하지요. 그 배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오늘 이 과정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과정도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시기 위하여? 왕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반듯한 왕을 세우기 위하여.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금 지키시잖아요. 어제 서로 도망가기 위하여 다윗은 이쪽 산에, 사울은 이쪽 산에. 사울이 쫓아오면은 다윗은 산 너머로 도망가는데 어떤 일인지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골짜기로 내려왔는데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사울 내려오는 골짜기로 맞닥뜨렸다고 이제.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중국 비행기인데 한국 인천공항으로 이제 오는 과정 중에서 그 관제탑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하더라고요. 이제 관제탑이 계속 서쪽입니다, 서쪽입니다. 한국 관제탑에서는 동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이렇게 한 방향을 지시를 했는데 동쪽으로 도세요, 동쪽으로 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국 이 사람은 계속 서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동쪽이에요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은 서쪽이에요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반복한 것은 이쪽에 확인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간접탑에서 서쪽이요 그러는 것을 동쪽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돌아가지고 쭉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이고 왼쪽이요 이거예요 지금 레프트 라이트 이런 것인데 오른쪽으로 돌아야지만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가 서쪽이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이거 서로 잘 알아들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계속 서쪽이요 서쪽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동쪽이라고 알아듣는 거라고 이게. 아니 서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처음에는 오른쪽이요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왼쪽이요 왼쪽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 한국 관제탑에서는 왼쪽이라고 오른쪽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북으로 넘어가죠. 돌아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그렇게 혹시 듣지 않는지. 나는 너를 구원하는 참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라고요. 아니 너는 잠깐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잠시 여기에 그냥 있는 거야. 그래요? 여기서 영원히 살도록 집을 지어주겠다고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라고 활짝 놀라가지고 나오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길입니다. 이게 슈브 돌아간다 회개 자리인 거예요. 어제 보세요. 아주 긴장된 이게 심장이 쫄깃쫄깃한 장면이 있다고 어제가. 이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한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한 발자국. 죽음이 한 발자국. 그럼 뭐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본문은 안 나와 있으나 하나님이 야, 산 넘어 저쪽으로 나가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동쪽으로 그냥 와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라고 쳐들어왔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령이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그러니까 다윗 이 사람 죽이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맘먹게 달려있어. 그리고 나라 구하러 금방 갔잖아요. 얼마나 놀랬어요. 여러분 안 놀랬어요? 권사님 안 놀랬어요? 다윗 죽을까 봐서? 제가 실감나게 얘기를 못했군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사울은 지금 열심히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바로 돌아와요.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잠시 빼내는 과정이에요. 누구 살리려고? 다윗 살리려고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전쟁이, 큰 전쟁이 좀 일어났는데, 자기 나라를 침탈하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한두 명 왔겠냐고. 정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지금.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이거 뭔 일입니까, 지금? 다윗을 계속 쫓고 있는 사울, 그리고 도망다니는 다윗, 오늘 어디에 왔어요? 엔게디에 도착했습니다. 엔게디, 이거 염소 새끼의 셈입니다. 이거 셈,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눈, 그 아인인데요. 눈, 그 엔게디 앞에 그 N이란 말이 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눈이라고 쓰기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있죠. 야, 어떻게 네 눈은 샘같이 막니?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인, 여기에서 아이, 눈이 나오잖아요. 주로 헬라어를 영어로 풀어서 그 영어가 한글로 번역되어지는데, 여기에는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눈이, 아인. 염소 새끼에 샘과 눈은 같이 쓴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샘으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눈으로 써요, 눈. 어쨌든 간에 이 엔게디에 도착을 합니다. 엔게디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동굴로 숨습니다. 이건 요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새로 숨었다.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해주니까 쫓다가 사울이 너무 뒤가 마려운 거죠. 그 뒤 마려우는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다 보내고 병사 보내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을 내려요. 옛날에는 발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 뒤 용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식입니까? 자기 옷자락을 넓게 자기 옷자락을 뭐 벗어서 위에 뭐 펼쳤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걸 넓게 펴면은 자기 발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디보로 갔습니다. 디보로. 그런데 마침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하십시오. 원수는 죽여야 되잖아요. 원수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수는 죽여야지. 사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는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거잖아요. 왜요? 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니까. 이건 나의 원수지요. 그 원수는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를. 여기 역설이지요. 결국 원수를 죽이러 가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짝 뭐 하나 베어요? 옷자락 하나 빕니다. 옷자락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옷자락은 날개, 카나프 날개. 나에게 옷자락을 덮으소서, 그럼 나와 결혼해 주소서,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 날개는 뭡니까? 날개는 보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사울을 보호하는 어떤 것이라 보면 돼요. 지금 옷자락 이것은. 그런데 그게 지금 베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왕이 자리를 끝났다. 왕의 자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할례할 때도 똑같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베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죽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언약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늘 같이 쓰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났다. 단순히 그냥 옷자락 하나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왕위를 뺏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증거로 삼습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은 기름 부었으므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은 말만 가지고 됩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증인을 세우든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볼일 다 보고 나가는데 뒤에 따라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었으나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탄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를 악으로 대했으나 너는 나를 손으로 대했구나. 그러면서 네가 진짜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우리 이거 봤잖아요.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자신들의 입으로 사울도 네가 왕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똑같이 우리 2세들, 이 후대들을 당신이 기억하시오. 도와주시오. 보호해 주시오. 사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제가 본 것은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너 죽이고 싶다. 아주 미치겠어 너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는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럼 뭐예요? 이 기분 안 나빴겠어요, 사울이? 어쩌면 다윗이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것은 내 손으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뭐예요, 뒷말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네가 죽기를 바래 이런 거잖아요. 저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는 왕이다 이런 말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16절,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원수 갚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억울해요. 제 손에 칼이 있으면은 저 사람을 아마 찔러 죽일 것 같아요. 어떤 일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그의 손에 의해서 저지르었을 때 그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손에 다른 얘기로 내가 저를 제압할 수 있는 힘만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당장 그에게 해코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억울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거의 우르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지만은 한번 해볼까요? 뜨거운 물을 한번 발에다 쏟아볼까요? 나는 참을 수 있어. 너는 그거 하나 못 참니? 나는 참을 수 있어.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나의 삶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도, 물론 내 손으로는 해야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뒷말이 분명히 조금 거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최소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을 하나 뽑고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비록 옷자락을 베어서 마음에 찔림이 왔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는 것입니다. 찔리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왕이 옷자락 하나 비었는데 딱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마음이 찔린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거 하나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는 맙시다. 환경을 타협하지는 맙시다. 정 억울하면은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냥 탄식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그건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1020 우리가 선교 전도 자리에 사람들이 초대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니까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시간마다 명단 제출한 거 전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저한테 일이 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결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